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날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든 상황 여건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단순히 지식 전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생명의 양식, 영원한 복음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환란을 능히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할렐루야 때 아멘 하신 분들은 어제 안 오신 분들이에요. 되게 이제 강사들이 와서 할렐루야 하면 되게 아멘으로 봤어요. 그럼 맞아요. 맞는데 저는 이제 특별하게 지난 한 20년 동안 뉴욕, 뉴저지에 두 개 방송국에 나갈 때 모든 설교에 저는 항상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세 마디를 꼭 하고 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제 계시록을 25년 했기 때문에 이 계시록하고 연계된 것이 제 신앙의 고백이 되고 제 목회 모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혁성경에 가면 시편 104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가 23번 나옵니다. 근데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프레이즈 더 로드로 나오고 할렐루야는 계시록 19장에서 4번 나옵니다. 근데 할렐루야를 하는 그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그 심판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벨론 종교, 음력, 심판이 의로우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분, 그 두 가지를 놓고 천사가 2번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의 좌우에 있는 네 천사장 그리고 24장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 24장로들이 함께 아멘 할렐루야를 하다 보래요. 그리고 나서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 지금까지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다스렸는데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에 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할렐루야를 합니다. 이 할렐루야는 교인들에게 아멘 끌어내기 하는 게 할렐루야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할렐루야를 하고요. 두 번째는 오직 예수죠. 왜?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 뭐냐? 예수 천당입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받고 지옥 갈 자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오직 예수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래서 제 신앙 고백이요, 제 모든, 그래서 대표하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 다음에 마라나타는 뭐냐? 계시록 22장에 마지막, 성경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하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진실로 속히 오리니. 그 다음에 20절에 7절 12절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이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로 그런 강력한 의미입니다. 그 진실로 속히 오리니,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요, 신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제가 계시록을 해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확실하잖아요. 분명히 성경 맨 마지막 페이지에 최종 결정적인 그 페이지에서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했다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20절은 진실로 속히 오리니,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을 아람어로, 그때도 예수님 당시 사용했던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앙 고백으로 주님 오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했는데 그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신다, 내가 속히 이렇게 하니까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3마디를 꼭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저는 인사를 안녕히 가세요 이런 인사를 잘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오직 예수 마라나타 이 2마디로, 할렐루야까지 너무 기니까 주로 한동안은 제가 오직 예수면 항상 예수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항상 예수 2번 나와요. 그래서 항상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인사를 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냥 오직 예수로 그냥 서로 맞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마태복음 16장 21절 28절을 읽었는데, 제가 그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를 설교를 하고 선교지를 갔다가 와서 21절부터 28절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21절을 읽었어요. 21절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제 눈에 탁 들어왔냐면 비로소라는 말이 처음 딱 들어왔어요. 비로소. 그게 뭐냐? 처음으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를 세우시고 이제 3년 동안 같이 사역하면서 훈련을 딱 시키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마지막 주간 그 예루살렘 올라가기 직전에 제자들만, 일반 무리들 없이 제자들만 모아놓고 세상 사람들을 누구라고, 지금 3년 사역을 했는데 세상 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 이런 말처럼 말해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처음으로 이제 그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처음으로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런 말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처음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깜짝 놀라면서 그리하지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이거 허식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본심이에요. 성질이 좀 급해서 그렇지 정말 베드로고 남자다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다 답해 너무 무섭지 않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앞에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그 베드로, 수제자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했던 그 베드로, 사탄아 물러가라. 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하면서 지적하면서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참 무섭죠.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사탄이 됩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구원이죠. 구원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아직. 모르고 사람의 일.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 정권을 타다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자기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될 때 자기들은 이 베드로는 국무총리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내무장관, 외무장관. 자기 어머니를 동원했는지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했는지 치맛바람을 일으켰잖아요. 여기 올라오기 직전에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을 세워달라고. 참 재밌죠. 네. 웃기는 일이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요. 이 지금 예루살렘에 아직 안 올라갔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목요일날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할 때 그때도 보면 제자들이 서로 싸웠어요. 알력이 있어서 누가 더 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되면 이제 이런 싸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14장 3절에서 내가 갔다가 아버지께 갔다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리라 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3년 동안 가끔 한 번 나와서 클래스 들은 게 아니고 24시간 같이 다니면서 모든 기적 모든 거 다 보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 그렇게 못 알아들었다면은 근데 우리가 목사들이 교회에서 설교 몇 장 며칠 읽고 한 번 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설교할 때 어떤 사람은 지난주 설교 다시 해도 모를 거예요. 설교 끝나고 내려가서 설교 제목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충 어림 잡아서 들어주는 거지. 요즘은 성경 찾는다고 성경 찾으면서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막 하니까 더군다나.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본 의도를 처음으로 비로소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망받는 일을 당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첫 번째 십자가 부활 예고입니다. 이게.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딱 생각이 나서 저기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안 찾고 마태복음에서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5번 이 똑같은 내용 5번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저 뒤에 27절에 가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상급 주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까 말했던 계시록 22장 내가 속혈이니 내가 속혈이 그 3번 나오는데 7절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주의 일을 한 모든 일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네, 상급이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 재림이잖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재림을 동시에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재림은 덮어두고 저도 2013년일 거야 아마. 2013년 우크라이나 갔다 와서 저기인데 2014년 이때 이 마태복음을 제가 거의 500~600독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였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그날 보다가 이 27절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5번 초림과 재림도 5번 아니 십자가 부활도 5번 재림도 5번이 나와요. 제가 아까 저기 뒤에 조금 전에 우리 사무장님께서 저 호목을 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생각이 났어요. 이게 호목이 뭐냐? 마태복음에서 십자가와 부활 5군데 어디에 나오는 거 찾아보고 그 다음에 재림이 어디에 나오는 거 한번 찾아봐요. 정확하게 5번 나와요. 하나가 조금 이렇게 좀 어려운지 모르지만 대충 쓱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처음 비로소 이야기하시면서 재림도 동시에 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면서 확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복음처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맞아요. 맞으면서도 왜 부활과 십자가 부활은 얘기하면 재림은 이 얘기를 안 하느냐 이거죠. 예수님은 동시에 했는데 그것도 5번 똑같이 했는데 재림이 빠지면 완전한 복음이 못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 5가지 오중 복음인데 다른 2개는 빼더라도 이 3가지는 꼭 들어가야 돼요. 꼭 들어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빼놓고 십자가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포인트가 뭐냐면 재림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동시에 예고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재림을 덮어놓는데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론을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말은 뭐냐? 교회사 시대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 한 일에, 지금도 종말이에요. 지금도 세상 사람도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근데 지금도 종말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은 이 교회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한 일에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서 70일의 계시를 통해서 마지막 한 일에 7년에 되어질 일, 어제 공부한 내용입니다. 어제 70일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이 분류되는 이것이 종말론인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재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 재림에 대해서 덮어둬요. 목사들이 어제 얘기했잖아요. 우리 같은 교단의 목사님이 어떤 수양에 가서 밥 먹다가 식탁 안에서 제가 어디든 기회만 있으면 제가 나도 모르게 계시록이 좀 나와요. 나오니까 정 목사 위험하니까 덮어두어. 왜? 이단들이 거의 다 계시록을 건듭니다. 위험하다 이거요. 그러니까 덮어두라. 왜? 잘 모르니까. 또 솔직히 해서 계시록 얘기하면 교인들이 듣기를 힘들어해요. 어떻게든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은데 끝이 온다. 또 거기다가 3가지 재앙이 있다. Don't like it. 또 한 가지는 마귀가 그렇게 싫어해요. 이 계시록을. 왜? 성경 여러 곳에 마귀의 정체가 조금씩 나오지만은 이 계시록은 본격적으로 마귀의 정체와 이름과 그 다음에 그들이 무슨 짓을 할 것까지 다 폭로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만 하면은 자기들이 드러나니까 계시록은 목사나 교회를 무척 싫어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말론을 통해서 계시록을 하게 되면은 조금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이고 마지막 한 일가 곧 카운트다운 돼요. 아마 오늘 교재에서 공부가 되겠습니다만 곧 카운트다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부 잘하고 또 복습하고 하면서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역사의 종말, 마지막 그 문턱에 와 있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제 남은 나의 삶 속에서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결단, 그런 다시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의 어떤 콜링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붙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인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죄 문제를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돼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우리는 안 죽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뭐냐? 우리 영이 살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마음의 천국 뛰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어요. 안 죽어. 분명히 죽는데 육은 죽어요. 근데 영은 안 죽습니다. 왜?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생기를 부어넣어서 주신 그 생명, 그것이 영인데 그 영이 죄로 죽었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그 영이 살아버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안 죽어요. 육은 죽고 영은 낙원에 가요. 어제 강의 끝나고 났더니 질문하신 분들 몇 분 있었는데, 이 부분이 교인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정확히 모르는데, 분명히 우리는 죽으면 육은 땅에, 영은 낙원에, 불신자는 육 땅에, 영은 음부에 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죽은 자가 부활체로, 살아있는 자는 변화체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그때 이 땅은 계시록 16장 19절에 보면 땅이 갈라져요. 그리고 모든 이 오염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피조물들이 전부 다 들어가 버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세요. 그러면 이 땅 묻고 다시 만들려면 한 몇십 년 걸리겠네? 아니요. 말씀 한마디로 그냥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로, 새로운 창조로 보면 문제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에서 하셨을 때 완전하신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잘못돼서 쓸어버리고 다시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도 버려버리고 다시 딴 유성에다가 사람을 만들지 않냐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지 땅도 갱신이 됩니다. 이 간단한 것 같지만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애매모호하게 적당히 짐작으로 이렇게 알고 싶습니다. 근데 분명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봐. 죄에 들어가면 마귀가 우리를 컨트롤해버려요. 그리고 그 죽음에 들어갑니다. 근데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하고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고 데리고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 천년왕국이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 회복된 낙원입니다. 낙원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천국에서 살다가 죄로 인하여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죄 짓고 하나님과 첫 번째 언약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언약을 파괴하고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먹고 신락원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복락원, 그래서 에덴 동산, 회복된 에덴 동산을 사는 것이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요. 천국 꿈속에 어디 갔다 왔다고 막 하는데 그 개인적으로 신앙에 도움이 될 거예요. 왜? 그런 꿈을 꿀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면서 조금씩 보태고 또 꾸미고 하면 잘못되어 버려요. 근데 성경에 천국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안 보고 저 여기까지 뒤까지 갈 시간에서 못 보고 그냥 그런 사람 말 듣고 그냥 넘어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천국의 계시록이 다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런 환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부활, 재림 신앙 이 세 신앙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냐고 딱 하나로 되어져야 완전한 신앙이요 완전한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의 예고 동시에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재림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고 더군다나 어제도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이번 강의를 안 들었다면 재림 모르니까 놔두고 십자가 부활만 열심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어떤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오직 예수라는 그 비밀을 맡은 자고 특별히 마지막 때 이 한 일에 될 비밀을 이번 주에 배우고 알게 됐으니까 좀 부족하죠. 처음 들었으니까. 그러나 조금만 공부하고 이 교재만 가지고도 반복해서 성경 찾아가서 읽으면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 성경을 잘 못 찾고 막 건너뛰었는데 차분히 복습해보면 신앙생활 몇 년 했으니까 여기는 저 몇십 년 한 사람도 있고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성경을 몇십 독 한 사람도 있을 거니까 보면은 보여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어려워서 못 보게 된 책이 없습니다. 계시록도 안 봐서 그렇지 보면 다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어제 얘기했죠. 10장에 보면 이 작은 책을 가져라, 소유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두 번째는 먹어버려라. 세 번째는 어떻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이게 우리 주신 사명이에요. 저희 계시록 전하면 사람들이 별로 하는 걸 잘 알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어떤 면에서 자극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정혜경 목사하고 우리 PhD 된 우리 정혜수 목사하고 저하고 셋이 이야기를 하다가 칼빈으로 박사학위 받은 우리 정혜수 목사가 제가 이제 캐톨릭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걔는 중세 그 계획시대를 공부를 했으니까 캐톨릭에 대해서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아니까 뭘 이 토를 달더라고. 그래서 칵 누르면서 너 여기까지밖에 몰라. 내가 여기 지금 25년 연구해서 너 PhD 공부 몇 년 했어? 하면서 이제 좀 누르려 했더니 걔가 또 치나요. 또 엄마는 또 개팬드네 또. 그래가지고는
조금 언성을 높이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다 이론이 이제 어제도 아마 했을 거예요. 이 계시록이나 종말론의 학자들이나 여러 학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막 다르게 얘기해요. 그것들을 보고 넌 롱이야. 그건 잘못돼서 이렇게 하면 싸움밖에 안 돼요. 싸움밖에 안 되고 다르다. 다르다. 어떤 사람이 어떤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다가 기분 나쁘게 하고 막 해서 뭐 논쟁이 된다. 그러면 뭐 죽일 놈 살릴 놈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너는 나하고 다르구나. 왜? 똑같은 이것을 보는데 이쪽에서 보는 사람, 이쪽에서 보는 사람, 눈을 깜빡했다 보는 사람, 여기 또래 보는 사람 보는 각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요. 너는 나하고 다르게 너는 죽일 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너는 그렇게 보냐. 그래서 제가 계시록 하면서 만나는데 여러 사람을 만나요. 계시록 한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 몇 마디 해보면 이쪽 라인에 가는구나 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한 번은 워싱턴의 그 바이블 칼리지 그 김엘리아 학장님 총장님이 오셔서 제가 이제 그 분교회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인데 와서 그 새 학기에 특강을 하는데 무슨 그 계시록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이 공부했더라고요. 그 자료가 엄청나더라고요. 계시록을 강의 쭉 해서 그 강의 딱 끝나고 총장님 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도 한번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는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 학기에 또 와서 하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달라요. 저는 역사적 전천년 성경대로 그대로. 근데 그분은 세대주의 뭐 이제 이런 그런 저기로 하는데 그러니까 또 점심을 먹는데 뉴욕의 김희복 저 학장이 저 총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자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라고 대신 이 얘기해서 고맙다고 하고 웃고 말아버렸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또 다른 목사님들도 이 무천년 정말 신앙도 좋고 그 다음에 책도 많이 쓰고 강의도 명강이에요. 그분이 신학교에서 다수 신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한 분이요. 박사학위도 없을 때 그런 아주 명강입니다. 근데 그분도 계시록 저거 오래 사귀었으니까 페이스 신학교 그 교수로 그 사람이 불러줘서 내가 새학기인가 더학기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코넬 대학교 뉴저지 학장도 지부 학장도 하고 그랬는데 저거 달라요. 그래서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면 들어주고 내가 얘기하면 와서 들어주고 이렇게 다르다 하면 하지 절대 너는 틀려서 하잖아요. 그러면 끝나버립니다. 다 바른 신앙 오직 예수 신앙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계시록 무천년 후천년 역사적 전천년 그다음에 세대주의 전천 이 네 파가 있는데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계시록에 4대 난제가 있는데 논쟁이 있는데 천년하고 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없어요. 근데 요즘에 이 전체를 통합해서 좀 가장 저기 나오는 그런 좀 이론과 주장이 나옵니다. 제가 거기를 보기만 했지 지금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 포인트는 십자가, 부활, 재림, 꼭 같이 전하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빛본다는 표현은 좀 어색한 말이고 정말로 온 타임 이 말씀 붙들고 사역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눈을 뜨고 책을 깊이 묵상하면서 먹으면서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여 마지막 한때 이른비 성령 받고 복음의 씨를 뿌렸던 초대교회 우리는 늦은비 성령 받고 마지막 추수 알곡을 거두는 추수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추수의 일꾼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비로소 십자가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 패러그래프 안에 27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제자들도 더더구나 못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나간 그래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완전한 복음을,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시간 인도하여 주신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쉬어야 돼요? 그냥 계속해도 돼요? 1시간 더 해도 돼요? 오케이. 예. 그러면 이제 교재를 펴세요. 어제 첫 시간에 제가 성경적 종말론에 대해서 오해 또는 문제점, 그래서 서론으로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단락이 있는데, 조직론, 이 성경적 종말론의 조직이라고 하죠. 뼈대가 어떻게 되는가 해서 1과에서 70일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 70일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70일에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마지막 한일에, 이 한일에는 7년입니다. 대환란으로 알고 있는 그 환란에 대해서는 말씀을 어제 나눴고, 오늘 이제 2과 아시아의 7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그 다음에 3과에서는 이스라엘과 노마의 회복, 이제 강의 시간에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4과는 천년왕국. 이게 이제 조직입니다. 이 종말론의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목자론은 뭐냐면 이 종말론에서 중요한 4가지가 있어요. 그게 여기 지금 나온 게 해입은 여자, 두 증인, 음료, 두 짐승인데, 이게 계시록에 나온 4대 비밀입니다. 계시록 전체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 4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쉬워요. 참종, 참교회, 거짓종, 거짓교회. 그 4가지가 목회, 목자에 관한 그 내용으로서 제 2단락이 되고, 마지막으로 징조. 이게 이 성경에서 종말론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러이러한 징조가 일어나면 인자가 문 앞에 곧 가까이 이른 줄 알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징조를 얘기했고, 계시록에도 여러 가지 징조를 얘기했는데, 이 징조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성경에 예언된 종말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3부로 조직론과 목자론, 징조론 이렇게 다루는데, 오늘은 이제 처음에 조직론에서 1과까지 서론과 1과를 가지고 어제 끝냈고, 오늘 이제 4시간, 3시간이죠? 3시간? 4시간? 3시간. 3시간이 4시간이 왔다 갔다 하네요.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하여튼 근데 여기 천년왕국까지 끝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시아 7교회, 이건 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아시아의 7교회.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을 다 읽어가면서 해야 하는데, 집에서 읽어오는 것을 내가 어제 꼭 그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잊어버렸어요. 본문을 꼭 읽어오라고 하고 했어야 하는데, 여기서 다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그래도 안 읽을 수는 없고, 계시록 2장. 이것도 자세히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해서 오늘 5시까지 또 중간에 10분씩 쉬어가면서 오늘 양을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아시아 7교회, 이스라엘과 노마 회복, 천년왕국. 계시록 1장은 이제 서론이고요. 2장부터 3장은 그때 소아시아에 있었던 지금의 터키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시를 하셨어. 1장에서. 그래서 계시를 주시는 대로 받아서 지금 7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때 있었던 교회들인데, 그 교회 이름이나 그 교회에서 그 에베소 교회 그 동네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화폐나 또는 그 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 역사상의 7교회 시대의 그 교회들을 예표로서 똑같아요. 참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초대교회, 그 이스라엘 시대입니다. 그 교회가 나와요. 근데 오늘 그 서론에서 이 아시아 7교회에서 서론에서
본문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개 보내라 하셨다 했습니다. 저기 2장에 4교회가 나오고 3장에 3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2장에 4교회가 나오면 4는 땅의 수, 3은 하늘의 수. 그래서 합쳐서 완전수,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 교회는 대개 12가 교회 수고 7은 완전수입니다. 근데 이 7교회 지도가 지금 터키가 지금 있는데 터키의 이쪽 서쪽 끝에 그 무슨 흑해인가요? 뭐 있고 이스탄불이 따로 돼 있는데 이건 유럽이고 이쪽은 아시아입니다. 그 수도는 이스탄불에 있어요. 제가 2006년도에 갔다 왔는데, 근데 이 지금 7교회가 이 동쪽 이렇게 있지 않고 주로 이 서쪽에 에베소 그 주위로 있는 7교회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7쪽의 교회입니다. 이 7교회에 대해서 국내 저자들의 견해, 외국 저자들의 기대가 있는데 다 합쳐서 그때 당시 있었던 7교회는 이 신약시대에 등장한 7교회 시대로 해석이 됩니다. 나중에 공부해보면 알아요. 그 연도수가 다 나오죠. 그 연도수를 찾아보면은 그때 개혁시대, 그 다음에 뭐 두아드라 교회 시대, 이거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여러 교회가 살아오는데 이런 스타일들의 교회들이 이렇게 되어질 것에 대한 예언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그 도표가 있다. 7교회에 대한 도표가 있는데 제가 도표를 복잡해서 못 그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왜냐하면 교회 이름 딱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 책망, 칭찬, 권면, 그 다음에 약속하신 축복, 이런 걸 하면 그냥 그려져요. 근데 제가 안 그렸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언제 시간 나면은 칸을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 다 기록돼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뭐냐면 에베소, 이 말은 인내라는 말과 미끄러진다는 말이 두 의미가 있습니다.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에베소 초대교회 AD 30년부터 100년까지 초대교회의 어떤 특성인데 그 교회가 정말 그 복음을 막 받아서 씨를 뿌릴 때 로마 황제 밑에서 막 좀 고생하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환난을 통과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해내서 그 인내 없이는 못했던 그거 있고, 그런데 그때쯤 가가지고 이제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좀 그 환난이 좀 지나간 어떤 때에 이제 그 미끄러지는, 다시 말하면은 본래의 그 열성, 어떤 그런 그 순수한 것이 좀 이렇게 제도적이고 형식적으로 그 게을러지는 그런 모습 때문에 미끄러진다는 그런 의미가 그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에베소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거기 화폐가 있는데 화폐 디자인이 나무 열매였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은 거죠. 그 다음에 그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근접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표현되는데, 앞에 요한이 밤모섬에서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을 때에 음성을 듣고는 누가 말하는 가 돌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7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이 7별은 종말에 추수할 7 종들, 추수의 종들, 두 증인이란 말로 나중에 뒤에 나오고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도 표현됩니다. 그리고 금촛대, 교회의 그 거룩성 또는 그 고귀성에서 금촛대, 그래서 7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교회에 초점을 둬요. 물론 개인적으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의 메시지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고 또 성도들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먼저 주의 종을, 구약에서도 모세를 먼저 선택하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켜야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12사도, 그 다음에 복음, 그 다음에 교회.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두 증인을, 추수의 종들, 참종을 먼저 부르셔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복음, 이 영원한 복음, 이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마지막 때 될 일,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 중심으로 일꾼이 나오고 정말 재림신앙을 무장되어서 무서운 그 배도 그 미혹에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는 참교회. 이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이제 지금 살고 있고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등장할 두 증인, 그 다음에 참교회,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맥이 그렇게 통한 것을. 그 다음에 칭찬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주님이 이렇게 종들을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데 참 그 여기서 제가 그 만남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하나 써놨는데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죠. 주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일생을 살다 가는데 주님을 만난 사람과 못 만난 사람은 천지 차이가 아니죠. 뭐 천지 만지 차이인가? 만지란 말이 맞나? 있나? 없죠. 천지 차이는 있어도 전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인데 예수님과 만나. 또 부부 만남. 요즘은 너무 쉽게 만나고 너무 쉽게 헤어집니다만은 정말 부부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친구 만남이 얼마나 중요해요. 좋은 친구 만나서 정말 좋은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친구 만나가지고 폭삭 망해버리는 그런 일도 얼마나 많은지. 만남, 목사와 교인 만남도 그렇게 중요해요. 교인들이 목사를 잘 만나야지만 목사도 교인을 잘 만나요. 목사가 정말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하는데도 교인 잘못 만나면 그냥 화병 나가지고 그냥 죽기도 하고 그냥 포기도 하고 막 그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만남이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그 결혼식 주례를 많이 했는데 그 주례 때 그 상담 때 그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이 만남 정말 중요한 만남이다. 바로 그 사람이 한다. 여러 사람 중에 하나 하면 안 된다. 여기서 뺀 그 갈빗대야 딱 맞지.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은 일생 동안 행복하게 잘 살지만 아닌 사람은 있지만 기분 나쁘면 빼버리고 또 다시 받고. 만남. 그 다음에 칭찬이 있어요. 초대교회 칭찬할 게 많습니다. 인내, 수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거짓 선자들을 드러내는 것. 가짜들이 초대교회 때도 가짜가 있었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기 시작한 초대교회도. 그리고 그 일곱 교회 시대 보면 두 교회가 책망 없이 칭찬만 받는 두 교회가 있는데 서문학교하고 저기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서문학교는 순교 시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 시대인데 이 좋은 두 교회 책망받고 하나고 칭찬받는 두 교회인데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에 보면 사탄의 회가 있어요. 끔찍해요. 하나님이 지신 그 완전한 에덴 동산에 사탄이 틈탄 것처럼 그렇게 좋은 교회도 사탄이 틈타고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도 마귀가 틈타가지고 교만해지게 만들어가지고 변질되고 타락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솔로몬 아버지가 그렇게 다윗 왕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하나님이 두 번이나 특별히 만나 주셨던 그 솔로몬 모든 부귀영화 전무후무한 모든 지혜를 다 주셨는데 그만 이렇게 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편질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근데 거기 가면 그 다음에 이제 끝이에요. 거기는 이제 더 이상 뭐 유혹도 없고 뭐 저기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정말 전적으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을 이렇게 의지하고 해야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책망이 있습니다. 첫사랑, 오순절 성령 받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1세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후반부 2세, 이제 3세들은 그냥 잘 되어주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게으름에 빠지고 형식적이고 식어지는 그런 그래서 책망을 받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라. 바른 행위를 해라.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복 주시고 또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끝까지. 그게 중요해요.
누구든지 처음에 기분 어떤 결심하고 출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다가 조금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조금 뭐 유혹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고 하면은 중도 하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끝까지 가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여기서 구원 받았다고 그것도 문제예요. 그 교단에 따라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얼마나 강력하게 주장하는지 말을 못 붙이네. 그 사람하고는 가끔 만나는데 지독한 칼빈 저기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해요. 아니 아담과 하가 변할 줄 알았어요? 안 변할 줄 알았죠. 근데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마귀가 마귀 된 게 뭐예요? 루시퍼가 마귀 된 게 뭐예요? 지가 하나님처럼 영광 받고 싶어서 마귀가 됐기 때문에 이 마귀가 사람 넘어지는데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 물욕, 탐욕, 그다음 정욕 이걸로 오면 웬만한 사람이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지. 우리가 자존심, 의지심이 강하고 이거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이렇게 힘도 하나 없어요.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제가 어제 저 목사님이 쉬는 시간마다 가가지고 그냥 맛있는 좋은 티를 얼마나 하셨더니 평생 그런 티를 나 처음 받아봤거든요. 대접을. 그래가지고 응급기를 막 마셨더니 밤새 한 잠을 못 자고 지금 달려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하다가 졸려서 쓰러지면 우리 정혜익 목사가 나와서 강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대타를 데려왔는데 제가 해낼 수 있을런지. 아니 거짓말 같아요. 그렇게 차면 그냥 꼬박 세워버렸어요. 제가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좋게요. 특별한 때 점심 때 커피 한 잔 더 먹을 때가 있는데 그냥 시간마다 가서 그냥 그 분위기 그 좋은 댓글을 그냥 현혹돼가지고 그냥 주는 대로 꼴짝꼴짝 다 마셨더니 그냥 밤을 새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따 강의다 중도돼도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딸하고 얘기했더니 그 말을 공유를 하면서 30불짜리 티를 몇 년 전에 이 집에 왔을 때 우리 같이 데리고 와서 주었대. 근데 그건 못 모르고 좀 요란하다 하긴 했는데 어제 그 티는 아마 30불짜리인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잠을 못 자서 지금 잘 안 보여. 본래 이제 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저기 하지만 안 보이는데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사랑. 우리 첫사랑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처음에 거듭나가지고 그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그 첫사랑 다 경험하셨죠.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었던 그 첫사랑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권고가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상급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 그 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 7번 나와요. 이 말이. 그리고 9장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다 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열린 귀예요? 닫힌 귀예요? 아유 좋네. 한번 만져볼까요? 귀는 있는데 이 귀는 세상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귀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깝죠. 근데 우리는 좋은 귀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게 복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게 복이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깨달은 것이 더 큰 복이고, 그 다음에 그게 믿어지고 확신되는 것은 더더더 큰 복이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은 더더더 복이에요. 진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한 사람 구원 받는 것도 얼마나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